거룩한 단어. 예언자 이사야의 목소리는 관상기의 본질을 이렇게 전한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선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심지어 굳은 견고한 자로 했으니까, 심지어가 견고하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곱고 바르고 한 곳으로 향해 있다.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만 향해 있는, 심지어 곧은 사람. 그렇지, 심지어 곧지 못하니까 자꾸 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가 고다야만 주님이 지킨다. 그가 주를 신뢰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한 사람을 눈여겨 보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람은 평생을 갈망하는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은 그와의 만남에서 감동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주시하셨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 이르시되, 대부분 관상가들은 이사야와 마찬가지 마가가 전하는 것처럼 이러한 상호 응시 속에서 휴식하는 아주 단순한 행위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몰라요. 한국 기독교회는 몰라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왜 모릅니까? 주여 주여 하고 계속 밤새 짓거리니까 조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기타 나라 사람들 우리가 저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조용히 침묵 속에 기도했잖아요. 굵게 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기 망각의 응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을 표현이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그래서 자기 망각의 응시라, 이런 표현을. 그래서 그 표현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정녀의 응시 속으로 응시되며, 우리는 잊어버리는 응시고 하나님은 정녀해주는 응시다. 상속해주는 게 아니고 정녀해주는 거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정녀는 돈 받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녀의 응시, 즉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호 응시 속에서 우리는 쉼을 얻는 것이다. 뭐가 같으냐 하면요, 어린아이들이 불안에 울다가도 엄마 보면 조용하죠. 왜 그렇죠? 안심이 되니까. 그냥 걱정이 없어요. 평화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있으면,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옆에만 있어도 다 걱정이 안 돼요. 어린애가 누가 뭐라서 내 이놈의 새끼 하고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줘. 아버지한테 가면은 아버지가 모든 거 다 막아주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거예요. 엄마 가면은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 아버지 앞에 일러주면 다 해결해줘. 그게 그런 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십자가 요한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십자가 요한은 깊은 기도를 비슷하게 규정한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을 느끼거나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사랑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응시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 요한이 이렇게 말했을까? 사랑의 원리를 보면 이해가 돼요. 남녀가 처음에 만나면은요, 한참 떠들어요. 하루고 이틀이고, 막 온갖 이야기 다 하고, 그것도 좋은 이야기만 다 골라서 해요. 그런데, 둘이 사랑을 하게 되면 깊어지면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좋아요. 그냥 둘이 꼭 손잡고 가만히 있어. 말 안 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들은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좋아하는데 조금 나이 들면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그것을 안 돌아다녀도 같이 있는 것으로서 만족한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한다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있으면 그거 끝이 좋아요. 왜? 그게 하나니까.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시끌벅적 참새 같지만은 사랑이 익어지면은 조용하다, 침묵한다. 하나님 사랑 마찬가지. 참으로 하나님 사랑 그냥 하나님 예뻐요, 하나님 여자예요, 하나님 남자예요, 다리가 있어요, 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있든 하나님 곰보든 쬐보든 뭐 상관이 있어. 내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곰보든 쬐보든 병신이든 간에 우리 아버지니까 좋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더 좋아. 그래서 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쉰다는 게 편안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간상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막 가면, 엄마 품에 엉키면, 젖먹이도 울다가 엄마 젖 물리면, 그냥 쉐라쉐라 잠들어 버려요. 어른들도 그래요.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무엇인가 허전하고, 집에 와이프가 들어오면은, 그냥 집이 꽉 찬 것 같고, 훈훈하고 그래요. 근데 혼자 있으면 집이 차가워요. 집이 냉랭하고 차가운데 왜 와이프 아니라 애들만 들어와도 사람이 들어오면 집이 훈훈해지잖아요. 똑같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식이 자의식의 여러 껍질을 벗고 이 중심은 충만한 광활함이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넓은 데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집도 우리 집에 가면 좁은 집인데 5 식구 집에다 막 짜증이 나요. 처전에 집에 가면은 이게 집이 46평이 되니까 굉장히 넓어요. 근데 가족도 둘이밖에 없어요. 셋이고는 아들 하나 있으니까.
근데 아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있는지 없는지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 넓은 집에. 거기 가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소파에 가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잠깐 쉬어요. 잠도 잘 오고. 한 가지 단점은 집이 추워. 춥지요. 넓으니까. 예. 청소하기도 힘들고. 마음이 편안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 예. 왜 여기 광활함이라는 표현을 했느냐.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충만한 광활함이냐. 편안하다. 넓은 곳에 가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넓은 광활함,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요 안에 와 계셔. 그래서 우리 안을 바라보면은 내 속이 좁은 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보이신다.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바탕은 하나님이다. 껍질을 벗고 중심을 드러내려면 무엇보다 먼저 침묵이 자라야 한다. 침묵이 자라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이 깊어야 한다. 우리는 이때 숙명 같은 인간 조건에 직면한다. 인간 조건이 뭘까요? 인간 조건은 떠드는 거예요. 침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만나면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나를 소개시켜 줬어. 아니면 내가 목사님한테 소개시키는데 둘이 앞에 멀쩡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이가 서먹서먹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하든지 간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수다 떠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조건이에요. 절대로 침묵하고 있으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거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조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최 침묵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인간 조건이 몸이 침묵하더라도 마음은 폭주하는 열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움직인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현재라는 순간의 단순성 속에만 머물지 못한다. 인간 조건이 단순하게 조용히 침묵하지 못한다. 마지막 줄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래전 이집트 사막의 관상가들은 이러한 강박적인 마음의 활동을 훤히 알았으며 그것이 사람을 분열시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예. 우리만 모르지 옛날에도 그들은 알았다. 그러니 이 학문이라는 게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다 해도 다 알고 다 넓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성경 역사뿐만 아니고 우리 역사다 보면은 우린 요새 글자 만드는 시험도 못하는데 조선시대에 벌써 한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때 인쇄 활자를 만들어낼 누가 생각했겠어요? 요사이는 활자도 필요 없이 막보로 인쇄기에 주입하면 물건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요. 읽어보면은 그 말씀들은 전부 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야기. 밑에서 3분의 1쯤에 보면 초기 그리스도교 관상가들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사막 영성 심리학을 발전시켰는데 그들은
내적 대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적 대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잡념에 시달리지 않는 것. 내적 대화는 기도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을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온 세상을 자기가 혼자 다 지고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우리 온 집안을 다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공동체 생활이 그냥 가만히 다 좋아지는 절대 안. 누군가 하나가 악마가 있어야 돼요. 왜? 조용하게 만든 악마가 있어야. 그래서 저는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집안이 막 시끄러우면 누구 하나가 큰 소리치고 그걸 다 눌러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기관이 잡념이 또 이걸 없애려면 딱 한 곳에 집중해라. 하나 떠올려서 생각하래. 그것이 바로 뭐냐? 나 뭐 생각하지라든가 이래 할 필요 없이 아예 단어 하나 정해놓고 그것 떠올려서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낱말 기도다. 단어 사용하는 기도다. 그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거룩한 단어를 하자. 그 뜻이에요. 초기 그리스도교 관상가들은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으면서 영성 심리학을 발전시켰다. 지금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까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게 그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딱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한마디로 딱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심이 생기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이 묵살시키듯이 우리도 예수님 하고 주여 하는 말 한마디로 묵살시켜버리자 이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단어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내적 대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적 대화는 기도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이다. 마귀는 같이 읽을까요? 마귀는 인간의 심층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그렇게 말, 바울도 말했지 않느냐? 내 속에 두 영이 있다. 그런데 그 말은 바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마귀도 존재하고 그것이 집을 짓고 그 안에 살아서 영원히 사는다 이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존재하고 계신데 마귀가 들어와 자꾸 방해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한 와서 자기를 섬겨달라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그럼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게 아니고 마귀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고 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사람과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 차이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안 넘어가. 왜? 알아요.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게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은 마귀의 응답받고 있다. 귀신과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다시 다 되돌아봐야 한다. 많이 되돌아봐야. 그것을 마귀는 우리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생각의 패턴, 그걸 정념이라고 한다. 생각의 패턴을 폭탄처럼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내면의 심층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해방한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다가 자꾸 넣어주니까 욕심을 넣어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이런 거 보여주고 저런 거 자꾸 말하니까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내 양심은 아무 때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용할 때 차분히 생각해보면 내 양심의 생각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막 화나고 들던데 양심의 소리가 어디 들려요? 지금 당장 욕심만 눈앞에 보이는 거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이 차분하고 조용해질 때 사람이 차분하고 조용해지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곧 하나님은 그 양심 속에 있어서 양심 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냥 내 양심일 수도 있고.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굉장히 유심히 들어야 합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해야 막 기도해 하니까 응답받았다. 그 이야기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귀로 들어야 되고 눈으로 봐야만 응답으로 생각해요. 조지 물론 그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는 응답받았다 한 거예요. 우리는 기적, 이적 오직 그것만 이야기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싶어요? 이적을 보고 싶어요? 마귀가 그 짓을 하지 하나님 그 짓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갈 길을 인도하실 분.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 일종의 어떤 것을 보았든 들었든 구분하는 방법은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 이런 거 봤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하고 분명히 기도하면 2번 10번 확인해 주실 이게 하나님이죠. 마귀는 끝이에요.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왜? 방해하려고 한 건데 그 다음에 물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으면 헤헤 하고 웃고 있어요. 제가 나도 속았다 저거 속았다 이래요. 마귀한테 물어보세요. 마귀가 니 속았다 이래요. 마귀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잘하면서도 또 순진해요. 뭐란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추방할 때 나가 그러면 나 안 가. 안 갈 거야. 왜 안 가? 얘기가 좋아요. 마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진해요. 너 어디 숨어서 이러면 여기 이래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때려 숨바꼭질하면 너 어딨니? 하면 대답 안 하는데 마귀는 대답해요. 귀신은 대답해요. 너 어디 있어? 하면 여기. 거기 어딘데? 눈. 그래요. 그만큼 마귀는 말하기를 좋아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따지면 순진해서가 아니고 자기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마귀는 그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내가 보았든 들었든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면 또 나타나셔서 또 들려줘서 말씀하셔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걸 버리는 걸 알기 때문에요. 마귀한테 안 속으려고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야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귀는 헤헤 그래요. 속았지? 이러고.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5쪽입니다. 위에서는 5번째예요. 사막의 관상가들은
마음의 산만함과 수다를 자기들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알았다. 그들이 사막에서, 사막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귀신의 소굴이에요. 거기 살면서, 거기 나 싸우면서, 마귀들과 싸우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하고 싸워봐야 날 알아요. 내가 보여요. 어떤 면에서는 마귀하고 싸워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 내 믿음이 어떤가 보여요. 마귀 앞에서도, 귀신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거짓말 되겠어요? 귀신이 다 알아요. 솔직해야 돼요. 귀신을 제압한 대로 솔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하하 니 거짓말했다 이래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 창피당하는 거죠. 담대해요. 그래, 주로 하는 일, 너 바람 피웠다, 너 도둑질 했다, 좌우지간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들춰내요. 그러면 그래, 옛날에 그랬어. 그렇지만은 난 다 회개했다. 그럼 귀신이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성도도 아, 우리 목사님 그런 거 다 회개하고 살아가는구나. 귀신도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야, 나는 다 회개했지, 너는 지옥 간다? 나는 그거 다 회개하고 용서받게 천국 가면 너는 지옥 간다고. 아,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뭐 자기들은 그거 안 했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뭐 그래도 회개한 사람이야. 하지만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산만한 생각과의 내적 대화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마귀와 대화하지 않았다. 대화한 게 아니라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명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다음에 짧은 구절을 암송하려는 지침에 따라 저 거룩한 단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과 대화를 하는 대신 일을 할 때는 홀로 기도할 때든 예수님처럼 짧은 성경 구절이나 낱말을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엎조렸다. 노동을 하면서도 그냥 예수님 하고 일하고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감사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예수님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기도에서도 그렇게 했다. 근데 재밌는 겁니다. 그 밑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산만한 마음을 일단 정지시켰어도 마음은 또 다른 일거리를 계속 찾을 것이다. 뭐 같습니까? 저 노동시장하고 똑같아요. 노동시장. 아침마다 거기 나가서 일자리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자리 못 찾으면 얼른 딴 데로 빨리 가야 돼요. 일자리 가는데 한 군데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딱 봐서 사람이 많으면 얼른 딴 곳으로 가요. 눈치껏 봐서. 그리고 이렇게 빨리 돌아다녀야 일자리 찾잖아요. 일자리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우리 생각도 똑같아요. 일자리 없으면, 생각도 일자리 없으면 빨리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심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일거리가 있어야 만족하는데 이러한 마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예수기도의 경우에 주 예수를 부른다 그런 의미고, 우리 간상기도는 여기에 대입하면은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최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야 성령께서 산만한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성령께서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마음은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이 단어들에 집중해야 그 어떤 정신적인 형상들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다. 거룩한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라. 잡념, 분심이 떠오르면은 거룩한 단어를 지속 사용해라. 그 이유는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잘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표현이 잘못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거룩한 단어를 써서 돌아간다까지 글을 써줬으면은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그 입구까지만 갖다,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십자가 요한이하고는 좀 대치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마음에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디아도코스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침묵 속에 짧은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것 같은 일거리를 마음에 제공하라는 것이다. 마음에 일거리 제공한다. 이것은 우리가 말한 그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단어를 토마스 키딩의 경우에 이 단어에 여기에다가 접촉하면 딱 맞습니다. 왜?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려 하는 것은 뭐냐?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말한 거룩한 단어 사용해서 돌아가라는 것과 똑같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마음에 생각해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키딩은 바로 이 말을 위해서 마음에 생각해 놓은 게 아니고 마음을 날 예를 들어서 주여 갖다 주여 하고 생각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또 떠올리고 잊어버리면 또 떠올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조금 그렇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요한의 방식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분심이 떠오르거든 거룩한다는 그때 쓰라. 왜? 마음에 내가 거룩한다는 뭘 쓰겠다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쭉 계속 떠올리려고 하지 말고 떠올리지 말고 그냥 있다가 마음에 생각했던 거 그냥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차이점은 키딩과의 차이점은 거예요. 키딩은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라는 것이고 그러다 잊어버리면 다시 떠올리라는 것이고 저는 그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지 마라. 십자가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있다가 잡념이 떠올랐다 분심에 빠졌던 생각이 들거든.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라. 제가 떠올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라 하느냐 하면 키딩과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요. 떠올리라 하지 않고 그냥 전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라. 그리고 이 방식에는 무수히 많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는
하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주어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도 사용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셔야지.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만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 각양의 방식을 자기가 더 좋은 방식이 있다면 개발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줄에 거룩한 단어의 특별한 임무. 그게 뭡니까? 거룩한 단어가 특별한 임무에 뭐를 하냐면은 생각을 하나 떠올려주는 거예요.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개가 막 짖죠? 뼈다귀 하나만 던져주면은 제 아무리 사나운 개도 뼈다귀만 던져주면 조용해요. 바로 그 뼈다귀가 뭐냐? 거룩한 단어예요. 우리 개가 아니 사람이니까 뼈다귀가 아니고 거룩한 단어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6쪽에 가서 위에서 6번째 줄에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단어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예. 뭐 거기에 설명이 필요 없겠죠. 따라서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내적 고요와 내적 집중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즉 집중하기가 좋아지고 더 집중이 된다. 재미있는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거침없이 생각하고 수다스럽게 짓거리며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이때처럼 바글거리는 의식의 활동을 다 쓸 수 있게 된다. 이때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안 놓아주니까 어떻게 했죠? 이재앙. 예.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이가 얼마나 많아서 건질할 수 있죠. 그거는 경험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이해하지 요살상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못해요. 출애굽할 때 이때를 이 재앙을 설명해 주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또 저자가 그 생각을 하고 쓴 거라 나는 생각합니다. 원저자가요. 이때 이게 표현이 좀 건데 그래서 이때가 바글거리는 모습.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머리에도 바글바글 했잖아요. 머리 머린다요. 옷에다가 학교 가면은 옛날 그냥 이 DDT 막 뿌리고 했는데 그 밑에 바글거리는 의식을 활동을 다스릴 수 있다. 다음에요. 아우구스티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거스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셋째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천천히 읽으세요. 셋째 계명은 마음의 고요함과 침묵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건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논쟁을 좋아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산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침묵은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을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산함과는 다른 안식일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산 떨지 말아라.
요동하는 네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라. 네 머릿속에서 날아다니는 어리석은 환상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지만 여러분은 침묵을 거절합니다. 여러분은 이집트인들을 괴롭힌 이때처럼 바글거립니다. 이 작은 벌레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방향도 없이 여러분의 눈에까지 떼지어 기어들어가 쉬지 못하게 합니다. 쫓아내면 그것들은 즉시 도망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떼지어 다니는 쓸데없는 망상도 그렇습니다.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 기독교인이 제일 존경하는 교부 어스틴의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옮긴 거니까 해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스틴의 해석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